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신약 26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최선규 아나운서의 간증이 뉴스나 이런 데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규 아나운서 하면 잘 모를 수 있지만 내가 매일 기쁘게 그 간증 프로그램 MC를 맡고 있고 아마 대부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선규 아나운서가 92년도 9월 26일이라고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한참 최선규 아나운서가 잘 나갈 때였었는데 이제 일을 하고 자기가 잠시 쉬러 왔을 때 후배가 엄청나게 허겁지겁 뛰어오면서 울면서 쪽지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딸 교통사고 생명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을 취소하고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영등포 이쪽 거리가 굉장히 막혔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갈 수도 없고 가긴 가는데 앞에는 차가 너무나도 빽빽하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최선규 아나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였지만 동료들이 예수 믿자고 권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하나님 내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발 내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어렵다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내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안 되지만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간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힘들 때가 언제냐?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고 하나님은 조용하신 것 같고 내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 최선규 아나운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아이의 얼굴에는 흰 천이 덮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그 딸의 아이가 3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된 이 여인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의 가나안 여인은 아닙니다. 그리스 헬라인 수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마가복음서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쪽에 살고 있던 그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는 상업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더라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는 그냥 다 침상이 똑같은 침상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고급진 침대를 의미하는 그 침상의 단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가나안 여인은 나름대로 좀 살았던 집안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딸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라고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뒤에서 계속 쫓아갑니다. 제 딸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제 딸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그런데 그 1세기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글을 보면 이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은 완전 적대시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다윗을 존경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서로에 대해 경멸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돈도 다 써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딸이 살 수도 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딸에게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투명인간 취급하고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응답해 줘야 되고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줬던 그분, 오히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줘서라도 살려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뒤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온갖 이야기로 다 하지만 너무나도 비참하게 다가오는 건 침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너무나도 간절한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예수님 그래도 저렇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침묵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또 어떻게 나오냐? 우리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저의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나는 이 땅에 온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거야. 나는 저에 관심 없어라고 하면서 아주 차갑게 내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도 가장 심한 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 개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심한 욕인데 그곳에서도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봤을 때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아주 경멸, 이 개야 이런 것처럼,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심한 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너는 잡종이잖아, 너는 사람 취급도 받을 수 없는 가장 천박한 짐승의 한 부류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실 부유한 도시 출신이고 세련된 헬라인이었고 메시아 사상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지적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개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예의 없고 이런 사람이 과연 내 딸을 살려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려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여자에게는 어떻게 들려왔냐? 너는 언약의 자녀 아니야, 너는 내가 상관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들려온 것입니다. 침묵보다 더 아픈 것이 바로 배제입니다. 그러면 포기할 법한데 그 여인은 또 어떻게 나오냐? 우리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솔직히 제가 만약에 이 여인이었다면은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이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스라엘이 그럼 그렇지라고 하면서 돌아섰을 것 같은데, 이 여성은 나의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내 딸만 살 수 있다면 이상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붙들으면서 끝까지 쫓아가면서, 믿음은 존중받을 때는 누구나 나오는 것 같아요. 박수 받고 이 사람 믿음 대단하다,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는 믿음이 저절로 나오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천박한 곳에서 무시당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수준 속에서도 당신이 메시아라면 내가 개가 돼도 되니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해도 예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거절인가?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거절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이 여인을 밀어내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어디까지 클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나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나 연약한 사람이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발 내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축복은 생각부터 먼저 온다. 생각부터 제대로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현실은 예수님은 나에게 침묵하는 것 같고 나에게는 상처만 쌓여만 가는 것 같고 거절처럼 들리는데 이게 맞을까라는 그러한 혼란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거절로 단정하지 않고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한 번만 베풀어 주신다면 내 딸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바뀝니다. 생각을 바꿔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부정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무조건 동굴 속에만 있어라 라고 말하는 신앙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을 다르게 해석하는 신앙입니다. 왜냐?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 속에서 하나님을 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계산 속에 하나님을 넣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왜 이러시지? 주님 우리에게 왜 이러세요? 특히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썼던 내 믿음이 크도다,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써야 되는 게 맞지만 한 이방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주 이례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칭찬을 예수님은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큰 믿음이었을까요? 침묵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딸은 살아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엄마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디까지 넘어가나 보자 라고 하면서 상처까지도 주셨지만 그 상처도 뛰어넘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었을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소리를 예수님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0절에 좀 흥미로운 게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기 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아이라는 표현은 또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 자녀가 침상에 누웠고, 예수님이 처음에 너 딸은 나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말이어서 제가 하기가 좀 곤란한데 개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결국에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마가복음 7장 30절엔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 자녀가 누워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개라는 비유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섭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은 예수를 의지할 때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언제나 대로가 열려있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는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성경 말씀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허공에 흐트러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기도하는 것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게 하나님께는 별로 힘들지 않을 수 있지만, 솔직히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에 응답하는 게 훨씬 더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상황과 환경이 힘들수록 너는 내가 더 필요하잖아, 나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침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보고 싶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규 아나운서는 92년도 그 당시에 3살 아이가 흰천으로 얼굴이 덮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 예수 믿겠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 내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딸이 누워있는 걸 보고 1시간 동안 안고 엉엉 울었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사실상 끝났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쁘니까 응급실에서 다른 아이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만 돌봐주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엉엉엉엉 울었을 때 목에서 피떡 같은 게 나왔대요. 그게 딱 나오고 나서 호흡이 시작되고 몸이 따뜻해지더니 결국에는 잘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살 때 입원했는데 5살까지 재활을 할 정도로 큰 교통사고였지만, 사는 것이 거의 힘들 수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민을 가서 몸의 치료를 받고 결혼도 하고 손자 손녀도 낳고 아주 잘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건강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상황과 내 건강과 내 가족의 건강은 그대로인 것 같고,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더 멀어지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왜 도대체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침묵은 거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이 여인을 밀어내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물론 죄를 짓고 싶을 때 하나님 나 이거 한 번만 죄 지을게요, 이런 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기도하는 건 잘못됐죠. 그렇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때 당시에 보기 드문 배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낮아져야 했고 체면도 내려놓아야 했고 상처도 받을 수 있었지만 떠나야 하는 상황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자존심을 붙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침묵이 느껴진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제2의 가나안 여인처럼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을 보겠느냐,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침묵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이 꼭 거절이 아니란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에겐 기도의 능력에 힘이 있고 기도에 능력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는 마지막 때에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우리 한성교회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28명의 선교대원들과 함께 호주 선교에 갔습니다. 호주에 있는 교회들 살려보겠다고 그 믿음 갖고 갔습니다. 전도하면 살려낼 수 있다, 복음이면 살려낼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으로 갔습니다. 청년부 신명기 목사님을 포함한 16명의 청년 대원들이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오늘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한번 살려보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왔듯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한성교회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님, 호주는 이미 어렵게 됐다라고 말하는 이 소식 가운데 주님, 복음으로 살려보겠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선교대원들이 호주로 갔습니다.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주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맛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다시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능력이 호주 땅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목사님을 포함한 16명의 성도대원들이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주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대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영양부, 유치부, 주님,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부를 비롯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 아니고 능력이 없는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 빠진 사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 빠진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한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